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아니 나는 어려운데 무슨 상실인가? 풍요 속에 있었으면 몰라도 나는 처음부터 없었는데 무슨 상실인가? 이런 말대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중남미 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쪽에 보면은 다 어렵습니다. 동남아권에 있는 이 작은 나라들 다 어렵죠. 요즘 베트남도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는데 무슨 상실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풍요를 주셨는데 중요한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찾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이미 또 과거에 한번 받았는데 다 놓쳐서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잠재력을 우리는 써보지도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못 찾았는데 어떻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왜 못 찾았을까요? 하나님 만나야만 찾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마저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제 비가 왔지만 우리가 여름철 큰 홍수 없이 그래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홍수가 나면은 우리 마을에 그 샘이 다른 지역에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말라도 그건 안 마르는 그런 샘이었는데 홍수가 나면 어때요? 홍수가 나면 그 샘물 못 먹어요. 왜? 홍수물, 그 물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많다고 해서 진짜 물이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오염돼 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전부 오염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너무나 우리나라는 풍요를 많이 누립니다. 선진국도 특히. 그래서 먹는 거 넘치죠. 자료가 넘치죠. 앞으로는 선생도 필요 없고 교수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좋은 자료들이 다 인터넷상에 올려지기 때문에, 올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기 자료 별것도 아닌 것인데 꽉 감추고 있었잖아요. 또 비급이라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무술 비급해갖고 다 숨겨놓고 자기 가문에게만 전수하고 했는데 그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빨리 내놔야 돼요. 좋은 것일수록.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오게 돼 있는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오늘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는데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다 먹었는데 건강에 문제 오잖아요. 왜? 그런 중에도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섭취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난 이런 시대. 그래서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못 찾아서 헐벗고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주셔가지고 우리가 풍성을 누리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이것을 다 놓쳐가지고 잃어버린 시대, 상실의 시대. 뭘 잃어버렸을까요? 불신자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그래도 인간성이 좀 있었잖아요. 양심도 있고 또 겸손도 있고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었거든요. 사랑도 좀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이기적이잖아요.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부인도 죽일 수 있고 자식도 죽일 수 있고 왜? 돈 때문에. 그래서 살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념 싸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무엇인가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이 아닌 인간이죠. 인간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탈을 쓴 인간 아닌 인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진정한 교제가 안 되고 전부 다 이제 속이려고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편에서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세상과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완전한 복음 이 속에 다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기도를. 틀린 기도만 하잖아요. 이상한 신비주의 기도하고 기복주의 기도하고 전부 다 율법적인 이런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것이 없어요. 전달을 못해요. 하지를 못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복음의 비밀을 내가 가졌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 말할 수 있을 텐데 줄 것이 없어요.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 상실되어 버렸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상실했기 때문에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전부 다 현혹되어 다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딱 걸려들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파수꾼이잖아요. 시대의 재앙을 우리가 막는 파수꾼. 다 지금 불 끄고 있지만 우리는 불을 켜서 24시 불을 켜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파수꾼. 영적으로 다 병들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영적 의사. 누구도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우리는 삼중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인데 나를 다 상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사명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없다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하는데 그건 다 틀린 거죠. 잃어버린 거 오늘 회복하면은 다른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 뭐죠? 노예로 가게 한 겁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광야 40년을 거기 얼음 속에 있게 한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축복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잃어버린 거 깨달으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회복시키라는 거죠. 속국 만들어서 잃어버린 거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유랑민족으로 만들어갖고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고 왜 교역자로 세우고 왜 중직자로 세우고 왜 중직자를 또 피택해서 세우려고 할까요? 잃어버린 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중직자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다가 더 시험 들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닫게 되면은 시대적인 응답,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증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피택받은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고 먼저 중직자 되신 분들도 모델이 될 만큼 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새로 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현대교회의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서론에서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길래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기현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다른 것은 다 문 닫아도 교회는 문 닫을 수 없고 문 안 닫게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첫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는 빛을 잃은 교회,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교회 필요 없다. 교회는 사회에 악이 된다. 이런 소리 막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복음을 주셨잖아요. 왜?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교회 그럴 때 구원받은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크게도 지을 수 있고 작게도 지을 수 있고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뭐 아무렇게나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오늘 구원받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의 문제고, 이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모임이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어떻게 교회로 삼으셨어요?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도록 해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가졌고 가진 복음을 누리고 누려야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요. 물론 알겠죠. 어떤 바보가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안 깨달아진다는 것이 바로 피상적으로만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알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구나. 내 개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걸려있는 문제, 끊임없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이 문제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 없구나 깨달아지면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돼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고 났더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교인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잖아요. 다 없다, 나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없습니까?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왜 안 됩니까? 다 된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되게 돼 있는 것인데 중요한 비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재앙이 임하게 돼서 성도들 개인이 재앙받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교회당을 문 닫을 수밖에 없죠. 교회당이. 그래서 교회 폐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 본질,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뭘 잘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것이 편집이 돼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으로 딱 복음이 편집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설계가 됩니다.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깨달아지게 되면 이 복음, 이것이 나를 이렇게 살렸구나.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구나.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전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이 사람에게 내가 여기에 맞는 전도지 책자를 준비해서 줘야 되겠다. 그거 디자인 아닙니까? 이 사람을 내가 우리 다락방 하는데 거기 초청해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거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해서 편집, 그러면은 나의 복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설계가 나와요.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천명이 딱 정리되니까 기도 제목이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5가지 기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디자인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카톡방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딱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 기도로 뿌리, 전도로 체질 딱 이렇게 되면은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딱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축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속에서 달란트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될 수밖에 없고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축복이 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전도, 잃어버린 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거 우리가 회복하면은 금방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힘을 얻고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인도받고 준비된 축복을 다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빛의 경제 다 회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천년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응답을 회복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 지금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은 지금 대통령한테 책임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장관들이나 또 각 지역마다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뭐 책임 추궁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뭡니까? 세상 재앙의 책임은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가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진정한 교회가 맞다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파수꾼 역할을 하라고. 파수꾼이 뭡니까? 그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저녁에 다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파수꾼은 잠자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 밖에서 지금 외부에서 적들이 몰래 지금 담으로 기어 올라올 수도 있고 침범에 올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주시하라는 거죠. 관찰 잘하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은 비상벨 울리고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물리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수꾼. 근데 파수꾼이 졸고 있다가
외부에서 적이 침범해 들어와서 성이 다 함락돼 버렸다. 다 죽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파수꾼에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파수꾼이 졸다가 적이 쳐들어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그 사람들은 뭐 죽어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피의 대가를 너에게 찾겠다. 파수꾼 너에게 찾겠다. 너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 재앙 만난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함정을 알리지 않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게 되면은 당신들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에 당신들은 걸려 있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사단은 굉장히 매혹적인 거, 좋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야, 성공하면 되지. 무슨 하나님 필요해.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한 번뿐이고, 젊음 지나가면 그 말짱한 일이야. 젊었을 때 놀고 놀아야 돼. 그러면서 속이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돼놓고도 장로가 돼놓고도 권사가 돼놓고도 교회 다니다가 도중에 탈락된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재앙의 틀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 개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함정, 틀, 올매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말을 안 해준다. 이건 파수꾼이 적을 보면서도 알려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멸망의 올무를 알리지 않는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운명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6가지 운명에 불신자 상태에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은 이 네피림 운동을 통해서 막 작품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막 문화를 만들고 문화 가운데 영화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잖아요. 귀신 충만하게 하는 거. 이런 작품을 가지고 전부 다 틀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 사명이 뭡니까?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다녀도 평생을 다녀도 이런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물론 선택을 우리는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큰 교회 나가면 다 된 줄 알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 정도로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성도가 되겠습니까? 교인 수준이죠. 신자 수준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재앙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주변을 봐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다시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걸 다 분석을 해서 메모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만났을 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 것인가, 무엇으로 답을 줘야 될 것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분석부터 해야만. 분석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내가 문제를 푼다고 할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는데 답을 쓰면 틀린 답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훌륭한 의사가 뭐겠어요? 진찰을 제대로 해야죠. 배 아프다는데 머리를
쪼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데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현대교회 문제가 이제 교회 본질이 사명을 상실했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이 세상 지향이 왔는데 이것은 이 비밀을 말해주지 않는 교회 책임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의 위험과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 오늘 봐보세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다 칼 가지고 다 죽이게 하잖아요. 형제를 죽이고 뭐 가족 죽이고 다 죽이게 해서 오늘 다 죽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이렇게 했을까요? 우상의 위험성, 심각성, 우상 숭배는 이 사단이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왕일 때, 그 부인을 누구를 얻었냐면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국제 결혼했잖아요. 아마 눈이 좀 열리긴 열렸는가 봐요. 주변의 나라들과 이렇게, 또 교류도 하고, 큰 나라를 만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도와주는 우호국이 있으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공주 보내가지고 서로 이제 나라 간에 이렇게 교류도 하고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필이면은 이방 여자, 이 말은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여자, 그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아주 우리 표현으로 골 때리는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왔는데,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인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지금 완전 우상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신당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엘리야와 대결했잖아요. 850대 1로. 이 정도로. 그리고 얼마나 악질인지 보세요. 귀신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오바다 같은 이런 중직자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몰래 보호하고 키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냈으니까 이제 된다. 물론 제사 같은 거 그거 지내면 되겠습니까? 해담난 사람이. 그러면 그것만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형상 우상도 있고, 그렇죠. 사상 우상도 있고, 내 삶 속에서 완전 푹 빠진 것이 그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나는 먹는 거 너무 좋아. 이거 난 예배 드릴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어디 막 먹거리 그 맛집 있는데 어디 갈 때 차를 타고 뭐 2시간, 3시간도 가면서 막 흥이 나갖고 행복하다. 그건 잡힌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사니까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귀신들 나 무시해버리고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저거 제사 음식인데 내가 아는 저 사람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 음식 안 먹을 텐데 어디 먹는가 안 먹는가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꼬나보고 있을 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굳이 뭐 먹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먹어도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 숭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행복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현대교회 문제가 바로 교회가 이 본질,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빛을 비춰주지 않은 것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계속해서 더 어렵게 되어지는 이 책임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로 우상 숭배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 나갔을 때 어디를 가서 세 군데 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귀신 섬기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다 우상을 꺾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수 전 지역을 분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지역, 또 요즘 뭐 점쟁이 그런 지역 많이 있잖아요. 무당들 있는 그런 지역. 그전에 초창기 때 우리 다 거기 들어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서 광야교회의 문제입니다. 현대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광야교회는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이 이제 광야교회죠.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교회는 우상을 이길 영권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 땅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 주위에 우상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걸려서 안 넘어가는 사람, 안 넘어가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첫째, 말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우상 문제가 옵니다. 자, 대부분의 신자들은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다 알고 계십니까? 또 잊어먹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모누를 하게 되면은 매일 아침에 기도수첩, 저 같은 경우는 상단 위에다가 지난주 그 설교 제목을 적고 중요한 대지,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한 대지를 적고 필요하면은 거기 소대지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주 그 설교 뭐였는지 거의 다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거의 다 몰라요. 다 잊어먹었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응답이 온들 응답 왔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잊어먹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오면은 이 앞주에 응답받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도 까먹고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실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매주 매년 평생 동안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우상 문제가 온다는 것. 두 번째,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21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한 이야기죠. 21절에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 중죄지요. 무거운 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내가 지금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호렙산에 지금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지도자 역할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와서 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숨기고 있는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이 형이잖아요.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상에 빠지게 한 것은 대한민국이 전부 다 형상, 우상 이런 것은 안 한다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 배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의도적으로 방송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을 조롱할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책임은 뭡니까? 이 첫 번째 책임은 우리 교역자에 있는 거예요. 교역자, 신학자,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목회자가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고 또 모일 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내가 사는 현장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처럼 그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달을 현장에서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는데 사실은 못 한 거죠. 할 만한 능력이 없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다고 해도 암만 열심히 해도 틀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틀린 것을 더 해버린다 그러면 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문제는 뭔가 틀린 것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다른 거, 틀린 거, 섞인 거, 복음 아닌 거, 변질된 거, 썩은 거, 망하게 하는 거 계속해서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열심히 아닙니까? 뭘 열심히 했습니까?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바르게 심는 여기에 열심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육신적인 메시지만 계속해서 한 겁니다. 강단에서. 영적으로 무지하죠.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전부 다 변질된 거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자극하고. 그래서 바르게 이해도 못했고 바르게 이해 안 됐으니까 체험을 하긴 했지만 틀린 체험하지요. 틀린 체험할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의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틀린 체험만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엉뚱한 짓만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배설물 붙잡는데 배설물 쟁탈전을 하는데 생을 건 거예요. 무조건 잘 되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누가 전도 좀 하고 그러면 또 이단 누명 씌우고 언제 이단 감별사 시켰습니까? 이단 정죄하라고 그런 특권을 줬습니까? 요즘 시대에 마페프 들고 다녔습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쳤으면 이 짓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우상 만들자 했을 때 우상의 심각성 이야기했으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론 보고 당신은 큰 죄를 범했다. 중죄, 무거운 옛날 그 성경에는 이전의 성경에는 우리는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에 보면 중죄를 지었다. 중죄인 그러잖아요. 중죄인. 무거울 중자를 써서. 자, 세 번째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이 말은 이제 누가 한 이야기죠? 23절부터 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이 한 말이에요.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그러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갔잖아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알면서도 이 말을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꼬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이 말에서 오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그 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교회 안의 문제가 무슨 문제죠? 말로 인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사단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느라. 왜 알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이 있는 자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와갖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버렸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도 동요돼갖고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한다. 말할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말 가지고 또 변명하고 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아론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애굽 우상 사상이 꽉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 산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430년 살 수 있어요? 없죠. 36년. 일제 밑에서 우리가 36년. 그것도 굉장한 세월이잖아요.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 태어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430년 동안이니까. 그거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이 전부 다 여기 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만 봤잖아요. 애굽은 우상 나라입니다. 우상 나라. 10가지 재앙 그것이 바로 우상이 우상. 우상을 다 꺾은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피, 개구리, 이파리, 뭐 독종 이거 전부 다 우상이 우상.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되는 지금 이제 유교 사상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또 뭐 그 유대인들 그 선택받았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또 유대교이잖아요. 유대교. 뭐 안식교, 뭐 구약 또 사상, 잘못된 구약 사상 이런 거 아직도 이제 머릿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복음 받아도 우리 체질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착각을 많이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체질된 그 자동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발동을 해요. 과거에 신비주의 했던 사람들, 인본주의인들 쓰고 살아왔던 사람들, 나도 모르게 딱 그리 됩니다. 또 각종 뭐 우리가 그 과거에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미신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저절로 딱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상황이 오게 되면. 그래서 체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이제 통과하려면 좀 어렵긴 하죠. 왜? 곧 죽음의 상황까지 가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님만 제대로 하면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에게 편집되고 기도로 이제 설계되고
또 전도로 이렇게 디자인돼서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면 금방 바뀝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금방 바뀝니다. 성령 지금 안 충만해서 안 바뀌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는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자,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 아론 당신이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해가지고 원수들이 다른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모습을 볼 때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더니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다니 저 미쳤구나. 저 이스라엘 나라 저 완전히 미쳤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안중무인이라고 그래요. 안중무인.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방자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방자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방자다.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건지면은 재앙과 재난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단이 제일 원하는 그 전략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정말로 대단하게 막 확산을 시키잖아요. 자, 다섯 번째,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26절에 나온 내용이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야, 지금이라도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면은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되고 있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했구나라고 깨달아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방법 아니면 방법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일꾼은 일에 빠지지 말고 사람에게 빠지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직분자일수록 더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다 주시잖아요. 응답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돼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되는데 은혜 안 받고 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상을 막을 책임이 교회와 신자에게 있는데 말씀 운동을 펼 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237 나라잖아요. 237 나라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해서 치유하고 또 서밋으로 세워서 5천 종족 다 살리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운동하는 거죠.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상 막는 말씀 운동,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역에서 또 지교회로 모이고 지역지역에서 구역으로 모이고 지역지역에서 다락방으로 모이고 왜 미션을 하고 왜 그렇죠? 지역의 우상을 막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고 잡혀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캠프하고 복음운동, 영접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려고 이 우상을 막는 생명운동 하려고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지교한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체험을 못 했잖아요. 왜? 안 하니까 체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모델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가 깨닫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증거를 가진 그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전 성도들에게 일시에 다 확산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고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고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지. 우상 숭배 죄. 그래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면서도 안 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거나 뭔가에 늘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거나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거나 우리는 우상 숭배에 걸려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먹는 것이 좋고 못 먹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있고. 또 집에 가면 또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거 있잖아요. 말씀보다 재밌는 거. 연속곡도 막 보지. 연속곡 보지 말란 거 아니잖아요. 매일 하나씩 메시지 듣고 봐도 될 텐데 거기에 잡혀갖고 메시지도 못 들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보고. 밤새도록 보는데 뭐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 하나는 듣고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못한다는. 1시간도 그 틈 속에서 그 속에서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잡혀가지고 못 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딱 1시간 빼서 할 수 있어야 되냐.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은 뭐냐. 불이요 그래도 괜찮아. 재밌는 거 푹 빠져가지고. 그래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홀라당 타가지고 이제 죽는 거죠. 취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이제 이 지역을 살리고 2, 3층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이제 지금 비대면 시대 교회입니다. 비대면 시대 이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시대 속에 이제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그 시대 흐름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옷을 지금 양복 입고 그러지만 옛날에 한복 입었잖아요.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거 흐름이기 때문에. 옷은 옷이요. 지금 한복 입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은 이거 흐름인데, 옷인데. 그러죠. 옛날에는 책 가지고 봐야 되고 인터넷이 없는 시대는 책만 봐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휴대폰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집에 가서 해야 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도록 우리가 복음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전도 전략, OTP 시스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시스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계 복음화해야 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서 복음 운동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내가 불가피하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렸다 그러면 못 듣는 거잖아요. 왜?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영상으로 촬영해 놨기 때문에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주어진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절대로 내가 주일 메시지 놓치지 않는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메시지 안 놓친다. 새벽에도 일어나면 메시지 안 놓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해보십시오. 안 해보면서도 안 해놓고 또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모든 부분에 축복을 받게 되는데
건강에도 축복이 오죠. 두뇌에도 이 축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이게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육신도 살아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걸어보세요. 하루에 10,000보씩. 어디가 아픈 데가 어디 다 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한 목사님은 그전에 10,000보를 걷는데 요즘 20,000보를 걷는데요. 20,000보. 왜? 비가 와도 우비 쓰고 걷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내가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아픈 데서 내가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몸도 건강해지고 은혜 받고. 저도 걷는 거 시간 되면 하고 또 내가 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또 그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그럼 운동 안 하면서도 뭐 건강하려고 그래 하십니까? 우리 몸의 구조가 그런데.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운동도 하셔야 돼요. 자세가 나이 들면 다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있을 때 이렇게 구부러졌으면 등으로 해갖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놔두니까 더 구부러지죠. 안 되면 뭐 반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거꾸리 같은 거 이런 거 사다가 얼마 안 비싸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풀든지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연구를 다 안 하잖아요. 연구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도의 사명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7대 지향의 해방, 7대 여정의 참된 힘.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7가지인데 시작, 과정, 목표.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은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신분, 여기에다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이거 시작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5가지 열쇠, 9가지 흐름, 그리고 미리 62가지. 목표는 교회죠, 예배. 예배 중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버리면은 그 우리의 신분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들은 뭡니까? 목표에 다 가게 돼 있고 그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10가지 비밀이고 10가지 발판 믿는 다음에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세계 복음하고 천국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시대를 보는 눈, 12시대. 물론 그 시간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시대 구분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2가지 시대라는 것은 12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12단계. 그래서 138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세 번째는 예배를 가지고 각인뿌리 처질. 네 번째는 WIO, with 임마누엘 원리스. 다섯 번째는 보호자 시공간 237의 빛을 말하죠. 여섯 번째는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발견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이제 자기 것이 나오는데 24, 25 영원. 여덟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파수꾼, 치료자, 대사. 아홉 번째 237 치유, 서밋. 열 번째가 뭡니까? 열 번째. 네? 시작이 뭐죠? 노바디에서 이제 에브리바디로, 이 목표가 에브리바디죠. 11번째는 nothing에서 everything. 예.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all change가 되는 거죠. 이렇게 12단계. 이것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내용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의 목표가 뭐냐면은 증인입니다. 전도의 목표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되면은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거기는 삼초월에 대한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은 치유에 대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지금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 1장 1절로 8절은 영적 서밋 만들겠다.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영적 서밋.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 이 힘 가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현실화 시켜야 돼요. 미래는 반드시 오게 돼 있고,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미래는 준비되어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미래를 현실화 시켜라. 어떻게? 말씀을 편집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전도가 나오는, 이것이 바로 설계 디자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피택받은 우리 중직자는 정말로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이 축복의 기회인 것을 알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여러분 인생 영원한 이 축복을 이 속에서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대교회가 왜 병들었고 이것 때문에 왜 세상에 재앙이 왔는지 오늘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재앙을 무너뜨리는 생명운동, 복음운동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